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는 성도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들, 지친 일들, 답답하고도 하나님 곤고한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있지만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일진데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는 일상의 걱정과 환경에 침몰하여 한 주간 내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하며 주님조차도 약속조차도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교만하고 나태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걱정과 근심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습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루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예비를 드릴지라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하옵시고
모이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고난이 끝났을 때 영적 부흥이 아닌 양적 부흥에 치중하였던 교회가 신앙의 순결함을 다시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별된 모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족과 형제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이해와 소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의 나태해진 영과 지쳐있는 삶 속에 생수와 같은 능력 있는 회복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역시 가족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모범 준비해 드렸고요. 이번 주 중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어서 설을 맞으면서 설날 아침 함께 드릴 예배 모범도 준비했습니다.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와 또 설날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범 2가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2가지 다 함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어서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기도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 주보에는 설날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내드리다고 했는데, 물론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만은 설날 아침 새벽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영 안 편해서 새벽 기도, 설날 아침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으니까 혹시 교회에 오셔서 설날 아침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기도 있으니까 나오시고,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영상을 다 보내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새벽을 또 설날 아침 깨울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올해 이제 합니다. 뒤에 이제 표를 붙여드렸어요. 올해는 구역별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인별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힘을 좀 다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100독 전체가 다 이제 100독을 하기로 했는데 주보 보시면은 작년과 이어서 총 2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별로도 저 뒤에 표에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주간 얼마나 읽었는지 표시를 해 주시고,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이 좀 표시를 좀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좀 기억하고 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놔뒀습니다.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거기에 이름을 쓰셔서 개인이 붙이셔도 되고, 오지 못하시면 구역장님들이 대신 표를 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서 2월 17일이 되면 이제 2021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성경 필사를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올해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제 올해는 구역별로 성경 필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구역별로 준비를 해서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이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관리를 구역장님들이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 말씀이고, 맨 마지막 13번에 보시면 2020 기도 제목 기도 운동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늘 2020 기도 운동을 합니다. 20시 20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해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렸고, 여기 식구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늘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특별히 올해 들어서 건강으로 염려하는 많은 식구들이 계신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우리 함해노회 부노회장 출마를 하게 됩니다. 부노회장 출마를 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제가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노회장 출마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걸음들 지키시고, 또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에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2월에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명칭, 민수기라고 하는 명칭은 민수기, 백성이 수를 셌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본서 이제 민수기엔 2차례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이름가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에는 베미드바르 그렇게 했어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 중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원래는 시내 광야에서 거기에 있는 회막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이름이 이 책의 특징을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이 책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는 단지 인구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정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는 거죠. 모형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다는 거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다. 단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세례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택하신 백성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4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 이게 사실은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광야 교회 시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2주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과 한 2주 정도면은, 넉넉 잡고 한 달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 물론 광야의 수고로운 생활을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내 저들은 광야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그저 저주와 징계와 수고와 고통으로만 채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광대하고도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는 땅이지요.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불뱀, 전갈들이 막 도처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대하고도 위험한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없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곳이지. 오늘 특송했습니다만 특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나오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장차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실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래. 바울의 마음도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바울이 삼층천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보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 떠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게 하셨을까? 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해주셔서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셨을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를 이 광야 학교, 광야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지금 힘든 삶을 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광야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잘 견디고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광야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이 광야 같다고 해서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광야 지나면 영원한 약속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가 시작될 때가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은 2월 20일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왜 2월 1일에 바로 출발하지 않고 오늘 민수기 1장 나오는 2월 1일 날 출발하지 않고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20일 동안 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2월 20일부터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준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고는 이 광야를 견디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데는 몇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를 선언하시는 거죠. 주권적 지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거는 내가 숫자를 센 여기가 내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거죠. 선언해요. 둘째는 당신의 소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유에 대한 관심, 내 소유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것은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를 아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하나하나 센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고 나서 저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셉니다. 그리고 나서 이끌어 갑니다. 인도하고 데리고 가죠. 그런 것처럼 숫자를 센다는 것은 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당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동의 주신 약속이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거다.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은 꿈 같은 약속이죠. 꿈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한 명,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한 명. 이삭은 자녀를 둘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 때에 가면은 이제 12명의 자녀들이 낳아지고 400년 전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까지 뭐 다 합쳐봐야 70명이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세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봐라.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숫자 안에 들어간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죠. 아무리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백성의 수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이 헤아리신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숫자 안에 들어간 자들,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구조사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계수된 사람의 기준을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가 단순히 인구 센서스를 한 게 아니죠. 지금 몇 명이 있구나 숫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군사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모든 남자들 수를 세라. 하나님 지금 군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싸움에 나가 이길 군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세우신 이 광야교회는 근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저들 앞에 있는 이 원수들, 저들 앞에 있는 이 대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법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나약한 패배자나 감상에 젖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날마다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막 깨지고 막 패배하고 감상에만 젖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핑계되지 않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맡겨준 생명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긴 영적 침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전투하는 교회와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시입니다. 우리는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로 부르신 자들의 자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였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서 계수를 했어요. 용병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용병을 부르지. 하나님께서는 용병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요? 용병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기.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용병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용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모습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요 삭군과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돈 받고 하는 삭군은요 힘들면 도망가요. 양들 필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용병과 군사는 다릅니다. 용병은 돈 따라 움직이지만 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삭군입니까?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용사입니까? 용병입니까? 군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는 영육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를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불러라. 세워봐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전투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장에 나가도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죠. 광야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는 영육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강한 용사로 무장이 되어 광야에서의 삶을 잘 이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따분하고 피곤하며 위험천만한 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땅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생각지 않는 원수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다 마칠 수도 없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 이 광야에서의 삶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가 391장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보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내가 이를 때며 금보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내가 이를 때며 금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객관적으로 보면 피곤한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치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광야는 은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군사로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광야는 놀라운 승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광야 같지만 하나님,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군사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지나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군사로 준비가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고 이 광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소원의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더불어 저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맡겨주신 부서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어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일어납니다.